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요즘처럼 세상이 어지럽고 국내외의 정세가 이 뜻한 바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이 어떤 시점에서 발발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가진 모든 이 첨단 무기들을 동원해서 싸우다 보면 이 지구 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어떤 미디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이 세기말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그렇게 돼서 이 세상에 어지러운 여러 많은 분야들이 차라리 리셋이 되면 좋겠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을 봐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오늘의 이 말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폈던 우리 24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가장 큰 환란에 대한 얘기했죠. 자,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이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종말. 자, 이 종말은 어느 때 될 것인가?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는 것처럼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전파된 다음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좀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다시 오시는가? 자,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36절에 우리 그 말씀이 있었죠. 자, 만약 그때를 안다고 주장을 하면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의 권세보다 자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어떤 숫자 노름을 하는
또 뭐 요즘 유튜브에서 뭐 밑도 끝도 없이 나와가지고 뭐 종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막 이상한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네,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32절 말씀만 볼까요? 예, 거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했어요. 그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 안 없어진다고. 자, 이 반드시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을 분간할 줄 안다면 주님 오실 것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다 제자들이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민감하게 마치 보초를 서듯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삶의 정신, 삶의 기준, 삶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행동을 그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 노아의 때까지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를 했어요. 자, 이게 원어로 보면 식탐이에요. 다른 말로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탐심이에요. 이 탐욕이에요. 자,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탐욕을 조작합니까? 우리가 보는 많은 이 광고들, 그리고 수많은 듣는 얘기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에 보면 전부 광고들이죠. 이걸 체험하라, 이거를 뭐 입어라, 이거를 써봐라. 물론 우리 일상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 여러분 뭐 지금까지 꾸준하게 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큰 뭐 적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게 나오거나 뭔가 좋은 게 나오면 이거 못 쓰면 막 안달이 나는. 전 그래서 뭐 얼리 어댑터 이런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런 분 보면 그냥 속으로 혀를 좀 끌끌 차요. 예. 그 얼리 어댑터 그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또 만족이 있을까? 보면 뭐 금방 또 실적 나가서 바꾸더라고요. 뭐 대팔고 야채 맞게 돼서. 아니 그 시간 아깝지 않나요? 그거 막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 되팔고 이런 말을 하는 제게도 그런 게 좀 있다는 걸. 많은 분야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걸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홍수가 나서 다 죽기 전까지 이들은 그냥 하던 대로 살아요. 이게 내 일상이네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흔들게 하는 것들은 막 검은 망토 입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창 들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어떤 귀신 신화를 까먹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익숙한 것들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때는 제가 이제 예배를, 아침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 본당에서 모여서 합니다. 8시부터 할 건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 모욕이 할 때 저희가 한 주 동안 또 뭘 하려면 좀 미디어 금식을 하면 좋겠다. 우리 금식 많이 하죠? 다이어트 위해서. 그런데 미디어도 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원치 않은 정보들을 많이 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좀, 이렇게 쓸데없는 걸 좀 정리하고 가지를 치고 주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노아의 때, 그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웠는데 인식을 못하고 여전히 밭에 가서 일하고 집안에서 맷돌을 갈아요. 일상을 살아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 40절과 41절에 보면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깨어 있겠죠.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면 계속 깨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도 우리가 집을 지켜서 깨어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온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자,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게으르지 않고요. 어지간하면 우유부단하게 이리저리 미루지 않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심플한데 따뜻하고 매력이 넘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매력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 외골수로 보이지만 세상을 가슴으로 품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저것 좋은 거, 그저 그런 거, 아주 좋은 거 막 다 해가면서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왜 그럴까요? 아니,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지키는 그런 모습처럼, 늘 지속적으로 끈고 있게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주님이 그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가 45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45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저는 그래서 목회는 정말 세상에서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잣대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세와 마음과 삶을 종된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멀리 이슬람이 판치는 어느 나라의 N국의 선교사님은 20년을 선교했는데 아직까지도 열매가 2명밖에 없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그분의 선교는 세월만 났고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적대적인 문화와 종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테러 집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인이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았어요. 자, 그 집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이게 여러분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또 기회가 많이 없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힘이나 또 권세나 또 이런 걸로 좀 밀리는 분들,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어떤 디딤돌이 없는 분들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이 소외된 자에 관심이 많았어요. 무조건 약자 편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까요? 요즘 이거를 인권운동이다 진보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또 프레임으로 씌워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걸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사는데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고 명예가 있고 신분이 좋은 분들은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진 않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물론 그 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회심을 하고 돌아왔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척결해버릴까, 여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소외되고 당시에 가부, 고아들, 나그네들, 여행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서 아주 난리였지, 예수님 싫어하거나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부한 자의 차이예요. 이 땅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부한 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배경이 있고 비빈 언덕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예수님께까지 안 옵니다. 자기 스스로 대충 이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 지혜로 탁월하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게 그 영혼이 지옥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고난이 있고 뭔가 결핍이 있고 또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첩경입니다. 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소외된 자, 약자 얘기하면 뭐 우리 현재 뭐 정치판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진보 프레임 씌워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뭐 맨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자,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가장 스탠다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자체가. 자,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께 어떻게 됩니까? 큰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이죠? 47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네 거야 라는 거죠. 너 내 아들 삼아줄게. 양자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복닥거리는 세상 길어봐야 100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잖아요. 서러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느끼는 이런 행복감에 지금 이 내용이 비할 수 있을까요? 가치로 볼 때 뭐가 더 큰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한다면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 오시는구나. 이게 삶의 기준이 돼서 삶을 살아가요. 자, 이렇게 재림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상을 받는데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인 늦게 올 거야. 그러면서 막 동료들과 놀고 막 때리고 술 먹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세상에서 늘 봐왔던 이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들을 학대하고 또 그들에게 빨아낸 고열을 가지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죠. 뭐 심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저 북녘에 있는 김정은이 아주 뭐 자기 김일성 코스프레 하면서 살만 드릭드릭 쪘죠. 자, 북쪽에는 지금도 수많은 기아자들, 아사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외신 보도는 안 되지만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거기는 정말 이 현대에서 현대판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굶어주는 형상을. 하여튼 뭐 세상에선 더 이상 그 얘기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뭐 인민들을 섬긴다고 하는 말만 하는 뭐 김씨혈통 이 사람 중에 김정은 말이죠. 나이도 젊은 이 양반이 그 양반 하루에 한 끼 얼마 드신 줄 아세요? 한 끼에 뭐 외신 보도를 보면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수백만 원이에요. 그가 먹는 식기 세트 그리고 철마다 시즌마다 전 세계 좋은 곳들 다 공수하고 한 번씩 이렇게 뭐 순방 오셨습니다 하면 보면은 막 차는요 한국에서 보지 못한 막 선수 아주 뭐 세계 10대밖에 안 되는 그런 차만 계속 그 불법인데 어떻게 수입해 오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네. 그걸 또 자료화면에 보내고요. 길을 보면 길은 또 진흙탕이에요. 길은 없어가지고 차만 좋으면 뭐에 달릴 수가 있어야죠.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지금 이 말이에요. 재림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료를 때리고 술 먹고 난장 파티를 벌이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재산이나 능력을 지금 자신의 삶보다 정말 더구나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들 있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고 또 학대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도둑같이 임한다.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되고 말 것이다. 얘기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그런 어떤 종들을 보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말로만 립서비스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착하고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주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먹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능기부란 말을 들어보셨죠? 이거는 그냥 내 마음 뿌듯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오시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데 써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품권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액면가 10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한 10년 지났네? 못 쓰는 거죠. 뭐 왜 그래요? 그 사용 기한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반드시 쓴다는 거죠. 안 아까워해요. 이거 10만 원 쓰는 거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댔어요. 네, 임박한 기한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 주님 만나게 하는데 쓰십시오. 나도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이런 삶의 모습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의 가진 것으로 주변을 복되게 하고 섬기는 나의 재능과 물질을 그들을 세워나가는 데 쓰는 그런 기쁨의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